33절, 누가복음 2장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32절까지 쭉 기억나시죠? 시므온이 이제 그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러면서 내용을 쭉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야기를 그 부모들이 쭉 듣고 있었죠. 오늘 받으신 새로운 성경도 같이 펴놓고 현재 여기에는 지난 성경으로 써놨는데 요것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좀 바꿔서 새로운 성경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새로운 성경에는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기히라는 걸 이제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도 들었고 마리아는 더 오래전에 그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해서도 또 자기네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쭉 들은 경험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뭐 낱낱이 다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거다 요렇게 좀 큰 규모로 말씀을 하셨다면 목자들도 왔었고 시므온 선지자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부모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확실하게는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성령의 은혜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참 지나서 또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다 이야기를 부모가 표현을 마음속에 심중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고작 낳은 지 8일 정도 된 거예요. 8일이면 그냥 밤낮도 잘 못 가리고 품 안에서 그냥 쌕쌕거리고 계속 잠을 자거나 뭐 아니면 응애응애 하고 울거나 이 정도 그냥 아기지 그 아기가 지금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 부모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의 조혼 풍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조혼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14살이면 성인 예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성인 예식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걸 성인 예식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그 즈음이면 이제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성도 뭐 15, 16세부터 그렇고 남성도 그 나이 때면 결혼을 해도 무관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대충 그 정도 나이 조금 더 지난 상태에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는 애기 신랑 신부, 아주 어린 신랑 신부일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뭉뚱그려서 좀 무겁게 들렸을 거고, 또 예언하는 이 시므온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인사말도 어렵거니와 어린 부부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에는, 감당하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기이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구절 볼게요. 읽을게요. 34절 시작. 조금 어렵죠? 오늘 받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쉽죠? 훨씬 쉽죠? 그러니까 세계를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할 일이 양과 염소로 가르기도 하고 알곡과 축정이로 가르기도 하고,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고,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죠. 거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 일들이 시작이 될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온통 혼란에 빠지죠.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BTS 이상의 인기를 예수님이 얻는 거죠. 그게 인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가르침, 전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영적인 통찰. 근데 그건 저는 오히려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몇 번이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에 속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해석은 그동안의 율법적 해석이 잘못되었던 거, 유대인들이 유대주의로 만들어버렸던 그 내용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에서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정하신 건 어떤 기준들을 두고 정당한 복수를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도 유대 사회에서 강자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법 집행을 계급이 낮거나 돈이 없거나 하면 제대로 집행받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들이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율법에 기대서 징계할 수 있는 방편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율법 정신에 녹아져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평등한 사람끼리 싸울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하지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할 때에는 저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정신에 대해서 새로 말씀을 하신 거죠. 한쪽 맞았다고 다른 뺨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한 뺨을 내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 원수를 원래는 공식적으로, 마치 그동안의 율법의 해석이 공식적으로 대항하고 죽여도 되는 것처럼 율법이 오해됐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원저자가 직독직해를 한 거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산산수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해석.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그걸 활용해서 누군가를 응징하고 못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그야말로 그런 나쁜 일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응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들 조항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걸 마치 형제들끼리 투쟁하고 싸우고 적법한 범위 안에서 때려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처음에 산상수훈도 사실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실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평화를 주는 것 대신에 칼을 주러 오신 거죠. 그 칼로 사람들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어떤 파당을 가르거나 편을 가른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근데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호응해주고 열렬히 환영하나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누가가 쓴 복음서를 읽고 있잖아요. 누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게 많은 거죠. 그런 의미들이 가운데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 아픈 거죠. 마리아에게 한 말인 거죠. 칼이 이제 35절 이 새로운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34절에서 연장해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럼 34절에서는 이렇게 갈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을 몰래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 계획의 아주 묘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언어 중에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빼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에 딱 돌입해서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그렇게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그 증거를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건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사용되게 한 거예요. 그 당일에 예수님에게 돌팔매를 했거나 침을 뱉었거나 가시면류관을 씌웠거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모든 사람, 그리고 피는 안 묻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와서 자기네들이 못을 박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배후에서 했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하면서 누구 이름을 매주마다 부르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사람인 건 맞죠. 우유부단한 정치인으로서 대표를 하고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를 뒤에서 끊임없이 계속 압력을 넣은 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자들을 구별하는 몫을 십자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지만 그걸 일종의 자기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봤던 모든 자들,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던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시가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자들,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고 멸망의 길이 되는 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독생자이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택해 가지고 만약에 그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여졌겠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죠. 남의 집 여염집 아들을 이런 시금석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금석은 뭐냐면 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진짜 금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참 믿음인지 거짓 그냥 종교인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해내는 시금석과 같은 존재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구를 원망하고 따로 비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판단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앞부분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했었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이제 그 반대 죽음의 과정 속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모습, 피에타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참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로서는 말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돼서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낳은 정도 있고 기른 정도 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비탄과 슬픔에 젖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순종들었던 완전히 수종들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리아만 그랬느냐?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게 그 정도 수순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피가, 그 순종의 피, 또 순교의 피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구약을 다 망라하는 거고, 그게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시신을 십자가로부터 내려서 인계받은 그 장면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역사의 순교의 역사는 앞으로 계속 될 거지만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심령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감히 계산하거나 또 계획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짰던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뭔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계획을 짰다면 이 정도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뭐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라면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가늠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마지막 정점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갔기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역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갔던 거죠. 복음을 성취한다는 것, 구원을 성취한다는 건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일이죠.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파하는 과정에 생겨난 거지 구원 자체를 이룰 수 있는 순교는 아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가 지속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은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비밀, 이 비결은 농사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비유였던 거죠. 근데 딱 교회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복음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지든지 희생함으로써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런 선교 현장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한동안 이렇게 선교지에도 오고 가고 해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단기 선교사들 말고 장기 선교사분들은 보면 가면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 옷도 허름하게 입고 슬리퍼 신고서 그 동네 그냥 어슬렁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하고 그들하고 삶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이 헐하게 입으면 자기도 헐하게 입고, 그분들이 허술한 걸 먹으면 자기도 허술하게 먹고 동네 일원으로 그냥 젖어드는 거죠. 하지만 어떤 희생의 순간이 필요하면 기꺼이 자기를 몸바쳐서 희생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내빼지 않아요. 근데 어디든지 복음의 첫 씨앗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제자도는 그런 의미에서 학문으로서는 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삶의 원칙으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원칙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제자도의 원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하고, 선교사들이나 복음의 최전선에 일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 정신으로 일한다. 순교, 희생, 자기 버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 그럴 때에 그 사역자의 가족들은 마치 그 저기에서 마리아 어머니가 당하는 그 마음이 막 칼로 찌름을 당하는 것처럼, 권사님, 강선봉 권사님이 지금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자제를 타양해, 그것도 그 큰 자제도 이제 60이 다 돼가고 두 번째 자제도 마찬가지고, 그 본인은 괜찮다, 열심히 사역해라, 여기 염려는 하지 마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여전히 생존하고 있지만 저런 정신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아 왔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남겨진 분들을 존경하고 보살피는 건 교회의 의무가 되는 거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을. 한 분이 또 나타나셨어요. 시므온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3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 새로 받은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또 안나라는 시작. 37절도 계속 읽어요. 네. 그 1번 각주 84살의 밑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84에다가 7을 더해요. 같이 산 해가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몇이에요? 90? 90? 네? 91? 네. 거기다가 한 17 정도를 더 하시면 돼요. 한 15세는 돼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이에요? 100살이 훌쩍 넘은 상태고요. 아니라도 84세인 거예요. 그 앞에 그냥 다 빼고 84신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 할머니, 파파 할머니가, 그러니까 파파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력이 막 남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상상을 할 때 자기의 모든 진액을 쏟아가면서 버틴 거죠. 왜? 왜 버틴 거죠? 왜 버텼어요? 시므온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와라. 그게 이 여자 선지자가 마지막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참 놀랍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방에서 왔던 이 술사들, 일종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박사들도 있는 거고, 또 누가 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결례 때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어요. 안나라는 할머니. 이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도 없죠. 사실은 뭔가 직업적으로나 성별로나 뭐 사는 곳이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뽑았는지도 참 오묘하죠. 이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임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땅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지정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어디 괜찮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안나 선지자는 적어도 84세, 만약에 과부된 지 84년이면 100살이 넘는 분인 거예요. 뭐 그냥 파파 할머니가 아니라 꼬부랑 할머니가 됐겠죠. 아무리 그 당시에 공기가 좋아서 오래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저 당시에는 오래 살기가 더 어려웠어요. 질병의 노출도 심하고 병 걸리면 약도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그런 사람을 참 골라오라고 그래도 참 골라오기가 어려운데 아마 그 당시에 최장수를 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대표 선수로 하나님이 여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서 모아 오시는 거죠. 이분이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기록도 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명확하게 하는 건 이 기록이 허트지 않다. 허튼 기록이 아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누구의 누구라고 하는 딱 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명칭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목자들 이름은 없었죠. 익명으로 처리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 안나 여선지는 집 자체가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전을 오가면서 금식 기도하고 했던 거니까. 아니면 멀리에서는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고요. 밤낮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거 숙식을 계속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거기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광경이 사람들이 다 그 미문을 통해서 아침 기도하러 올라가고 나오고, 점심 기도하러 올라가고 나오고, 저녁 기도하러 올라가고 나오고, 계속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에게 맞는 기도의 때. 근데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안나 선지자는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에 내려오는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침에 올라가서 우리 같으면 삶은 계란도 가지고 가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이도 좀 잘라가고, 김밥을 사갈 수도 있죠. 저도 기도원 갈 때는 그렇게 가는데,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뭘 했다고 그래요? 금식. 삶이 굉장히 심플해진 거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복을 준 거죠.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친견할 수 있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죠. 오래 인내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에라도 한번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꿈에라도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하도 성화를 많이 봐서 이렇게 약간 갈색 얼굴에 금발에 수염이 난 예수님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꿈이라도 한번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그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고생했다. 너의 임무가 이제 다 했다. 그리고 몇 살까지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더 살 의미는 그렇게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나는 끝까지 뭔가를 하겠어, 이런 이미 그 연세를 지나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구속사에 참여시킨 거예요. 구속사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파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산 증인으로 참여시켜 주는 거죠. 이분은 그냥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거 마지막 고 예언 성취하고 이제 천국 갔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한 것도 없지만. 하지만 제가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권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새벽 재단을 쌓는 것.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내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면 성전은 딴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건물로서나 혹은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딴 사람들이 이익도 차지하고 있고 자기네 성전인 것처럼 하고 있죠. 안나 선지자는 고작 한 건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산 역사를 딱 그 순간에 목격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고요. 버티는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건 저는 보질 못했어요. 한 번에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이 마라톤이라고는 하지만 마라톤처럼 달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50 넘으면 아이고 이제 후배들이 해야지, 60 넘으면 은퇴, 70 넘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사한 이치로 흐르고 새 것이 없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안나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어리석게 아침을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나 선지자가 한 100년쯤 살았다고 할 때 100년쯤 되는 날의 어느 날, 아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때 말씀하셨던 걸 오늘 이루시나? 성전에 갈 때마다 어떤 그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죠. 100살을 넘어서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7, 8살 아니면 28 청춘 20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지겨운 법이에요. 지긋지긋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100년을 더 살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목격해야 될, 그리고 자기에게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겹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아침도 가뿐하게, 몸은 무겁죠. 육신적인 걸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입으로 어리석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죠. 참 성경 본문 말씀은 그냥 흘러서 읽어도 오묘하지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조금 묵상하듯이 더 꼭꼭 씹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게 되죠. 38절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84세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한데 100살이 넘으면 그 현실감이 약간 떨어질 것 같아서 84세로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하며 뭐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다 유대교는 그냥 패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4개 있는데 3개가 썩어 있는 거고요. 하나도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게 유대교의 흐름이었어요. 곧 끝낼 테니까 눈을 뜨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화가 나셨죠. 이렇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나? 아주 오래 전으로 가면 출애굽 시켜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죽었고 그 거룩한 민족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웬걸 끊임없이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약 400년 동안 꿍 하고 계실 정도로 말하지 않는, 더 이상 교류하지 않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불렸다는 것, 그 다음에 50년 이상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야말로 남성 중심이었고 종교 중심이었는데 여성으로서 그걸 했다는 거, 이게 다 그 안에 다 깨지는 공식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그 무리들이. 놀라운 건 안나가 그들을 따로 찾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뭐 이 얘기 듣고 싶은 사람 모여, 이게 아니라 이미 안나하고 계속 그 영적인 그 교류교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랑 놀아요? 경건한 사람들하고 노는 법이죠. 그래서 이미 안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죠. 사실은 내가 50년, 60년 전에 이런 계시를 받았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 사실. 근데 내가 오늘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어. 그리고 신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40살짜리도 있을 거고 안나 선지자랑 비슷한 연령대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예수가 누군지를 눈 씻고 찾아봤을 수도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이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 7,000명도 더 넘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목동들도, 박사들도, 이렇게 또 무리들, 기대하는 무리들도, 안나도, 시므온도. 놀랍죠. 요 정도만 좀 공부를 할게요. 뒤에 몇 절 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벌써 3시 5분이나 됐어요. 우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오늘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드러내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 교회들도 비슷하게, 목회자들도 그 촉이 다 둔해져서
영적인 목회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거의 사기꾼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다른 데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시면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시대에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들은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꾸준한 일,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그분이 구원하실 마지막 때의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본문과 딱 맞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이 늘 안 되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일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를 저희들이 공부하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주어야 할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 꾸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지겨움이 가득 차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도, 저희에게 필요한 건강도 헤아려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연약한 여인이라도 84세 아니 그 이상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여기 모인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그 구원 사역에 이 시대를 짊어지는 일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우리 교우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에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오전에 배운 것처럼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과 인격적으로 교류 교제하고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는 좋은 가정, 선한 가정 만드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의 성품을 하나씩 조정해 나가고 변화해 나갈 때 용기도 주시고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